1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기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란 무엇인지 참 매일매일 항상 배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게 되는 목회란 바로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설교와 예배도 역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하는 목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기쁨이 있게 되면 저의 일 이상으로 함께 기뻐하게 되고요. 또 슬픈 일이 생기게 되면 슬퍼하면서 위로해 드리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뿌듯함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 만난 그 현장을 목격한 바로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왕궁은 우는 소리와 그리고 웃는 소리가 함께 뒤섞여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소리는 당연히 바로 왕에게까지 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왕은 직접 이 소리의 근원지였던 요셉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미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보인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솔직한 마음,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잠깐 숨길 수는 있어도 본능적으로 표현되는 그 솔직한 마음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가장 먼저 기뻐했다는 것은 그 기쁨의 마음이 바로 왕의 솔직한 본심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끼치고 있었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증거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이 얼마나 바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 총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총리라는 그 자리와 신분을 이용해서 탐관오리처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바로 왕의 기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의 신분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요셉을 향한 바로 왕의 신임은 더욱더 두터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왕의 평소에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 현장을 보며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뻐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믿음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에서도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쁨,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왕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진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쁨의 마음이 단순히 그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으로만 기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가정을 향한 모든 배려와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애굽 땅의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까지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과분한 사랑 아닙니까? 부담될 정도로 너무나도 큰 배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온 가족이 애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애굽의 모든 소유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권까지 인정해주고 있는 바로의 배려,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창세기 46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애굽에 온 야곱의 모든 가족이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재산과 그리고 애굽 땅의 소유를 오히려 가져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면 끼쳤지 유익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 전체를 품어주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를 받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바로 왕이 이와 같은 배려와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되 그 기쁨의 표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이렇게 다른 이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다른 이들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가정의 일로만 기뻐하고
나와 상관된 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일에 가장 인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해야 될 공동체, 함께 슬퍼해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 가지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관심을 받으면 그것도 질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질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현장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해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지만, 비록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냉랭한 그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그 슬픔에 대해서 형식적인 반응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며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늘도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바로 왕도 요셉의 기쁨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더욱더 상대방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 왕도 요셉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베풀어 주었던 바로 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내 주변의 상대방들의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